상황이냐 하면 계속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그 갈등이 치열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그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예수님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갔을까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해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은 결국 갈등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갈 세상,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철저히 현세적이었고 철저히 세속적인 메시아요 나라였습니다. 그 선입관에 똘똘히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편, 내 중심, 그 이기심에 사로잡힌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알 수가 없었고 그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내가 하고픈 일을 마음껏 이루고 싶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꿈꾼다는 것입니다. 가끔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닥 신뢰를 안 해요. 왜 신뢰를 하지 않냐면 그들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보면 똑같은 여기 물질세계예요. 똑같은 물질세계를 표현해요.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물질을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묘사하시고 표현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닥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본문과 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만들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파라다이스, 너희가 얼만큼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킹덤이기 때문에 통치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전체가 사실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으셨죠? 뭐에 대해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냐면 제가 설교한 것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는 밭에 감추인 부화가 있었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곳이야 라고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13장의 천국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천국, 우리가 꿈꾸고 있었던 그 편안한 세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해 나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의 개념은 철저히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현세적인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땅, 이 시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표현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직 또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면에서는 우리에게 완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경험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사실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벽히 완성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최종 완성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라지의 비유가 어떤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절에서는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은 관용어적인 표현으로 했던 사람과 같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천국은 마치 뭐뭐 하는 사람의 상황과 비교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천국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표현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본문의 상황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천국에 마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상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넉넉한 상황이에요. 8절에 나오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의 풍성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열매의 풍성함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야 그것이 천국일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천국에 문제가 있을까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이 땅에 그러면 심기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불량제품들이었을까요? 이에 주인이 답합니다. 아니야. 좋은 밭과 좋은 씨앗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였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몰래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주인이 답합니다. 아니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해칠 수 있으니 그냥 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라지는 일명 다른 말로는 독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독보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독보리는 밀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 자체의 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이 독보리들은 뿌리가 밀 혹은 다른 곡식들과 자랄 때 뭐가 문제냐면 뿌리가 엉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를 뽑다 보면 밀과 곡식들도 같이 뿌리채 뽑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냥 독보리를 냅둔대요. 우리는 벼 농사를 하면 솎아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독보리를 그냥 냅둔다고 합니다. 곡식이 익을 때까지 그냥 두고 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그때가 오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어두라. 어떤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나는 내 나다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나는 괜찮을 거라는 자신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43절, 36절 이후부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밭은 뭐냐 하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이는 누구냐 하면 원수요 마귀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건 뭘까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하면 왜 교회는 이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들,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여러분,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천국의 아들들을 믿는 사람,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을 그냥 안 믿는 자, 불신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25절을 보면 원수가 사람이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잘 때 그렇게 몰래 뿌리고 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행동한 어떤 목적, 의도를 가지고 그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이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들을 우리가 거의 상관없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안 믿는 자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불신자가 적극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악한 자들은 분명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밀이나 곡식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게 만드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단지 안 믿는 자들, 불신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거짓 선지자요, 사꾼이요, 늑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법을 행해서 뭘 하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넘어지게 하다라는 거 원어를 보면 뭐냐면 올가미예요. 여러분 올가미가 뭔지 다 아시죠?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율법이 없어요. 그리고 올가미가 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사람, 실족시키는 사람, 불행하게도 우리는 교회에서 적잖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율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지 10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리고 통치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라지에게는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사랑의 통치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안에서 영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법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의 기준이 되는 자들이에요. 혹은 세상이 그 통치의 기준이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가라지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보일까요? 아니죠. 이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정말 못된 사람이야 보여질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불법,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이 세대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타당함이 없어요. 설득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누구를 밟고 올라서라도 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큰 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소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날 이 세대에게서 큰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타당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망할 것 같거든요. 어리석어 보이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쉽게 납득시킬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시대 그 문화에 걸맞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돼요? 타당해요. 그들이 올바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찾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차라리 사업적인 마인드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춘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기하게도 이 세상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신 적이 많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타당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가라지들, 하나님의 통치 말씀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때로는 그들이 더 현명해 보일 수 있고요. 그들이 뛰어나 보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정말 일꾼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반대를 겪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고 많은 이들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당연한 건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죠? 믿음과 순종이에요. 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겠어요? 이 세상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과 통치가 이 세상의 법과 통치라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타당함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통치가 삶의 기준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고 더 타당해 보일 수 있고 더 훌륭한 일꾼으로 알곡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훈련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타당함이라는 그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로워 보이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성경은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민주주의가 꼭 맞진 않아요. 회의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회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민주주의가 꼭 거기서 모든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래서 민주적이지는 않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독재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죠. 그게 사실은 성경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래도 회의하고 그래도 민주적인 장치를 우리에게 두는 거는 그래도 안정장치를 우리에게 둘 뿐이지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대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올무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를 설치할 때 보이도록 설치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냥꾼은 없습니다. 항상 감춰요.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말이냐면 괜찮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런 쓴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올무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타당함과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의 설명을 지금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듣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돼요? 정작 본인이 가라지, 올무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올무가 되어버리는 사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성경을 어떻게 해요? 꿰뚫고 있는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딜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 혹은 비유가 이 성경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듣지 못한 많은 것들을 제자들은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일부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위 있는 말씀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들은 자였습니다. 성경의 본 저자가 직접 가르쳐 줬는데도 신기하게도 어떻게 돼요? 정작 본인과 상관이 없어요. 왜요? 본인의 꿈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같이 살아가냐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반응이 없냐 하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독보리요 가라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밭에 가장 좋은 씨앗을 뿌려 그곳에 말씀도 통치도 없었으며 단지 올무가 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지금 이 비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룟 유다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가라지의 가장 큰 문제, 무서움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 목사라는 신분도 어떻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도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꼽히는 감히 사도라는 직분을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도가 과연 배신을 때렸을 거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감히 가룟 유다를 가라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린 자들이 고쳐짐을 받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진짜 알곡 중에 알곡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한 신실한 형제나 자매가 있어요. 예언을 해요. 귀신을 쫓아요. 병을 고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저 인간이 올감이요, 독벌이요, 가라지라고 감히 생각해 보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냐 하면 가라지는 구분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라지의 문제요, 독벌이의 무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 보이고, 아니 사실 그 이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범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열심히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들 이단에 빠져요? 안 빠져요. 뭐 처음부터 다녔던 교회가 이단 교회이기 때문에 뭐 자라났다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단은 대충 보면 다 열심히 있어요. 제가 같이 대학원에 공부했던 형님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셨던 형님이시는데 지금 이단에 빠지셨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선배예요. 형님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가 2002년도였어요. 2002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기말고사였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을 내려놨습니다. 최소한 기본만 공부하고 F만 안 받으면 되고, 저는 모든 그 경기와 이런 것들 열심히 응원하느라 다른 거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근데 대다수 저 동기들은 다 저처럼 생각하고 그해 시험이 저희 기말고사 교수님이 뭐라고 할 정도로 다 망했어요. 근데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경기를 안 봤어요. 그 형님은. 공부했어요. 시험 공부하고 결과만 듣고 TV를 안 봐요. 공부만 했던 형님이에요. 진짜 저와 그 형님을 비교하면, 그 열심을 비교하면 저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졸업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단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대학원 다닐 시절에는 그 형님이 저보다 훨씬 더 알곡이라고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독보리요 가라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곡이 취해야 할 양분을 가로채서 더 실하고 더 알차 보이는 알곡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더 인정받고
앞에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기대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열받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속성은 올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쓴뿌리를 안겨주는 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이 없는 자인데 오히려 더 매력이 있는 자들. 오히려 교회 안에 본이 되어지고 더 잘 나가는 자들.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과 지혜자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이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고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무를 놓아 쓰러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더 잘 나가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현명해 보입니다. 참 그게 억울하죠. 힘들어 보입니다. 기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건만 억울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요. 하나님 뽑아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뽑으십시오. 그 인생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의 답이 뭐라고요?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땅히 벌하고 징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그냥 펑펑 하나님께서 터뜨려 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살아 빛났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을 그냥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를 독보리를 뽑다가 단 하나의 알곡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말미암아 단 한 명의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본문은요. 얼마나 가라지를 뽑아내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의 알곡이라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 그 사랑과 단 하나의 알곡이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각오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얼마나 판을 치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알곡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둬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종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종들이 볼 때 주인이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치욕을 맛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라지를 솎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알곡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알곡, 단 한 명의 자녀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돼요? 구분하시겠죠. 종들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죠? 가라지의 특징? 보이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라지를 인하여 속상하고 수치를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엎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참으세요. 단 하나의 알곡을 위해서.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뿌리가 엉켜있게 알곡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엉키고 또 엉켜있게 정작 우리가 이삭이 알곡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더 참으실 수밖에 없냐면 알곡인데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가진 알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은 알곡이에요. 근데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가라지처럼 보여요. 물론 그 알곡을 향해서 그 책임을 물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책임을 물고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주인은 참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알곡이니까. 부실해 보일지 모르고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가라지로 보여서 어떻게 해요? 종들이 뽑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라지처럼 보이는 알곡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세상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실은 세상과 구분되어지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만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가라지와 같은 알곡들이 그 주인의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알곡이냐 너는 가라지냐 라고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와 같아 보이는 알곡들, 누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실 그는 어떻게 돼요?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어요. 올가미 중에 올가미였습니다. 독보리 중에 독보리 같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였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자였습니다. 수많은 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와 탄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저 인간 바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뽑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참으셨습니까? 수없는 원망의 대상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알곡 중에 알곡이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가라지와 같은 알곡이었어요. 알곡이지만 독보리보다도 더한 알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가라지와 같은 알곡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그를 심판하시고 그때 뽑아버리셨다면, 종들이 뽑아버렸다면 그는 알곡이지만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으세요. 진짜 가라지와 알곡들이 어떻게 돼요? 알곡 다워질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 가라지와 같은 알곡들이 진짜 알곡 같아 보여지는 그 변화되어지고 드러나는 순간을 그 주인이 지금 참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웃겨요. 아이러니합니다. 가라지와 같은 알곡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알곡과 같아 보이는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알곡도 잃지 않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참고 또 참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종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의 알곡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각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호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호한 의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벌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가 그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아닐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은혜로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가라지 중에 가라지와 같은 알곡으로 살아갔던 시간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 것 같이 전혀 어떻게 돼요? 구분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잔뜩 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지만 어떻게 돼요? 막상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며 나는 아버지를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만 얘기해요? 난 구원받으면 됐어 라고 싸가지 없게 이야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과거 그런 시간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해요? 그때 뽑아버리시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시간을 주셨으니까.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이제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이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가라지와 같았던 그 알곡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안다면, 그 오래 참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이들을 오래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른 이들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 그 소망과 바람을 향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독보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라고 말하고 살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가라지와 똑같은 꿈을 꾸면서 그들의 누림을 부러워하며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다른 꿈, 다른 삶의 가치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여호수아 세대라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세대를 꿈꾸는 교회. 우리는 그 꿈을 이제 담을 수 있는 알곡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라지냐 알곡이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풍성히 맺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이제 알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기다려주셨으니까. 오래 참으셨고 오랜 동안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같던 우리가 이제는 알곡다운 알곡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단지 알곡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꿈꾸는 알곡이 주렁주렁 매달린 꿈꾸는 그 한 이삭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단호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의 알곡됨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나 바로 아버지에게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오래 참으심, 그의 은혜 베푸심, 우리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알곡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는 그 각오와 자부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거요, 우리의 우리됨이요, 우리가 감히 꿈꾸는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일진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절망이에요. 그는 그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진짜 꿈꾸는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형통한 자였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 꿈꾸는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공고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마냥 신기루와 같아요. 가도 끝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아는 것은 가라지의 인생에서 점점 더 다른 가치관을 가져가고 우리는 점점 더 알곡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꿈을 이뤄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이것이 가능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근거가 있으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꿈을 이뤄나가는 분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이뤄나갈 테니까 내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되게 모순되어져 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것들은 싹 없고 밝은 것들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지와 알곡이 존재해. 근데 그것이 구분이 안 가. 구분되어지지 않아.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대적이 있다라는 것이. 언제까지냐면 추수할 그때까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하시냐면 구별해버리세요. 구분해버리세요. 그 전에 특징은 뭐였어요? 구분이 안 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오니까 주인이 구분해버려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세상이 아니라 원수의 괴계와 맞서 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원수의 가라지가 아니라 바로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을 말미암아 가라지와 같은 알곡들이 진정 알곡다운 알곡이 되어져 가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기다리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가라지와 같던 알곡들이 알곡다운 알곡으로 바뀌어가는 곳이,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모습들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많은 목회자의 그 교회를 다녔던 첫 번째 동기가 뭐냐면 미팅을 위해서였어요. 저희 때만 해도 남녀공학은 없었고 어떻게 해요? 자매들을 만나면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놀라운 변화죠. 우리의 시작은 정말 미약했어요. 우리의 시작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동기는 정말 형편없어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어떤 천국이에요? 그런 자들이 변한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됐어요.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시계를 바라보면서 예배 시간이 얼마큼 끝나는가? 옛날 설교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예배 시간이 1시간도 안 됐어요. 따지고 보면 30분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30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는 그 다리를 꼬집어가면서 버텼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졸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사탕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버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1시간 가까이를 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졌어요. 교회 단지 의무로 교회를 다녔고, 단지 자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녔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뀐 그 자리에 놓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그 오래 참으시고 단호한 의지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억울할 것이 많은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와 같은 놈들의 인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잘됨이 억울해 보일 수도 있고, 그들의 부함이 우리를 속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의 천국은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지며 우리의 천국 같아 보여지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 보일 때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힘든 것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천국이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알곡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우리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단호한 의지와 사랑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더 놀라운 모습으로 바꿔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사님, 내 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 그 신비한 시간들을 통해서,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위대한 집사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꿔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졌던 그날을 회상할지도 모르겠죠. 다 같이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다만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힘들어요. 다만 가라지가 있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언젠간 바꿔놓으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달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상할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내 인생에 가라지들이 너무나 가득하고 독보리가 너무나 가득한 것 같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라지와 독보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단단한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력을 어찌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가라지와 독보석과 맞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가라지가 판을 칠 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많은데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순종이 없어요. 가라지와 독보리가 판치는 시내는 똑같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죠. 영적 어둠의 시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대가리만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전락하는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하는 시대. 오늘이 슬프게도 독보리와 가라지가 꽤 많아 보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들 줄 몰라요. 억울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알곡과 같은 가라지가 함께 있는 곳. 거기에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게 주인의 오래 참음과 단호한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한 알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가라지와 같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독보석과 독보리와 가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력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알곡의 모습, 하나님의 꿈을 담은 알곡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진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